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이죠. 한 주간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정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 이번 주에는 아주 잘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상황이 다 끝난다는 거죠. 꼭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지금 13장, 14장 이 두 계장은 아주 핵심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 13장, 14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약 지금으로 말하면 11개월, 12개월, 1년 정도 머문 후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땅으로 이동 중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가나안 접경지대인 바란 광야까지 바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이나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바란 광야. 여기 바란 광야가 있게 되는데 이 바란 광야가 바로 그 위에가 가나안 제일 밑입니다. 브엘세바를 포함해서 네게브 사막 고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가나안 어떻게 되죠? 가나안 목순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변길을 따라가면 쉽게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일이면 가는데 성경에는 열하루 길이다, 열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주가 되기 전에 싹 다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강한 블레셋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하죠. 우회로를 택하게 되는데 지금 가나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그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가 둘째 달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년 2개월 지난 시점에서 바란 광야를 가는데 바란 광야 가는 데까지는 막힘이 별로 없습니다. 외적들이 침입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그냥 쭉 올라갔는데 저 동그라미 쳐진 저 광야 바란 광야인데 그 꼭지점 가운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써져 있죠. 가나안 그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이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을 정탐하되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불러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한 거죠. 그게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준다, 선물로 주는 건데, 선물로 주었다 과거형을 쓴 게 아니고 뭐죠? 선물을 주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시면? 너희가 나를 기뻐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앞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물로 준다. 내가 선물로 줄 거다가 선물로 준다. 우리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왜 그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겪으라고 애굽에서 그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함해서 이민족 모두 다 나오고 싶은 사람을 싹 다 끄집어내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길게 하려고 한 목적이 전혀 아니었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백성들이 자칫하면 전부 다 광야에서 몰살당할 위기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가 분명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을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미리 사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너희들이 취하게 되는데 미리 너희 눈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정탐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와야 될지, 살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대비되어 있는지, 또 땅이 강한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도 보고, 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보고, 그죠? 또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원이 풍부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오라고 했죠. 이런 지시를 받은 정탐꾼들이 아까 가데스 바네아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전부 다 그 남북으로 다 훑고 왔는데, 오면서 그들이 아주 실한 포도 열매를 메고 오죠. 그 말은 뭐예요? 땅도 비옥하고, 또 마침 그때는 포도가 맺혀지니까 여름에 그렇게 돌아왔다. 40일을 보내고 돌아온 거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어떤지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내용들이 이제 13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동안에는 아무 분란이 없었죠. 온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꽤 괜찮은데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불쑥 나온 사람이 갈렙이야. 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더라. 우리 올라가자, 취하자. 이렇게 이제 앞서서 갈렙이 말을 하니까 아주 그냥 바로 이어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들의 그
땅을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그 말을 갈렙이 이야기하고 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3장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절 30절로 3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13장은 전체가 정탐하고 그리고 정탐한 결과 갈렙과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마지막에 나와 있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으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말하죠.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악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 그 아주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고 아주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저 악평을 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마치 골리앗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악평을 하면서 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가나안 정탐 전에 우리가 13장 2절에 분명히 말했죠. 내가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싸워보지도 않았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들의 그 악평,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고 또 그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곳 사람들이 장성하고 심히 잔인하다고 아주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평과 과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악평, 과장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을 가미한다고 슬쩍 말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과장하고 이게 원수를 불러들이는 거죠. 원수를 통째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불러들인 결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14장에 이어지는 거죠. 14장 1절 3절이 바로 백성들이 완전히 그 악평하는 과장하는 그 말에 설득돼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아주 좌절했는지 그냥 울다 말다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수가 틈타서 원수가 완전히 확 사로잡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죠. 원망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 너 둘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그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주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거죠. 원수에게 사로잡히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뱉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나아가서 이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 제가 작업하다가 글자 한두 자 빠졌네.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였느냐? 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과 과장에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가난의 현상, 그들의 악평을 그대로 믿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다 올라가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고 이랬을 텐데, 이런 아주 그 엄청난 말을 아주 내뱉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 없이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14장 쭉 그 뒤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죠. 군데군데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수많은 싸움들, 그런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바로 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 처음 한 행동이 모세를 원망했고, 그러니까 다른 남의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엄청나게 크게 원수를 계속해서 대문을 원수들이 나에게 오도록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을 낳고 계속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마치 태풍이 불 때, 회오리가 불 때 조금 맨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약하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문을 활짝 열으면 우리가 원수가 아주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하는 원수의 쑥대밭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왜 질 것이 뻔한데 이 무모한 짓을 하느냐.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가나안 목전에 저쪽에 있는 한참 38년 40년을 더 돌아가서 이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제일 밑에,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쪽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엄청난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들을 모두 들으셨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질겁을 해가지고 아주 칠색팔색을 하면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전부 다 광야로 끌어냈는데 광야에서 몰살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그들의 불순종의 말, 원수를 불러들이는 원망과 과장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 1세대 한 세대를 모조리 결국은 다 죽이게 되는, 그들이 그 죽이는데 필요한 기간이 38년이 더 소요되었고 또 그 기간이 결국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 기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1.1획도 변함이 없죠. 그 1.1획도 갈 때 그 1.1획은 히브리에서 요드하고 그런 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맨 처음의 계획은 죽는 게 계획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몇 년을 15년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들의 준비 상태를 보고 딱 보고 10명, 12명을 보내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되었다, 충분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됐다라고 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들의 불평, 불만, 그죠? 과장, 원망, 남의 탓, 나중에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은 38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1세대는 완전히 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려고 끌고 온 게 아니고 원래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로 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끔찍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죠?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그래서 분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어마무시한 불순종을 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14장 4절 5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행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모세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 아주 다시 한번 이어서 말하죠. 4절 5절이죠. 4절 5절 이 불순종한 이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진짜 돌아가자 하매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치고 나오는 거죠.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14장 6절로 8절이죠. 여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느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 맞는 거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래서 정확히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죠?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이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맞더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우리를 모두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실제 말하지 않았느냐. 정탐하기 전에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죠.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것도 먼 눈으로 봤고 정말 그들이 이미 틀을 잡았기 때문에 틀을 잡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원래 우리 전투함에 있어서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방어할 때 공격하는 사람이 5배, 6배, 10배의 화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1대1로 맡아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 알았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의 무기는 전쟁의 무기는 뭐예요? 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전쟁사, 인간의 전쟁사 말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에서 이긴 싸움은 전부 다 그 앞뒤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구절이 앞뒤에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장 큰 무기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수많은 어려움, 고난, 우리 찬송 중에도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진맥진해서 무너져 앉아 있으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럴 힘이 없으면 나를 안아주시고 조금밖에 못 걸으면 나를 업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별이, 성우, 시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렇게 나의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모자란 것은 얼마든지 끌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늘 간증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원서를 써주지도 않았었는데 써준 사람 중에서 수도여고에서 7, 8명 써주는데 합격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는데 실력이 좋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겸손하게 아니라고 했겠지만, 근데 정말 그 조각을 만드는데 이렇게 붙이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언니 틀린 것 같아요. 그 대화 시험 중에서는 대화를 못하는 대화를 살짝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삼수생 사수생 언니였나 봐. 딱 보지만 시험관에 안 볼 때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 탁 하나를 찢어가지고 오른쪽을 딱 찢어서 왼쪽 볼때기에 탁 붙이니까 그게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 아니야, 합격. 엄마는 그 몸에 그 아주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모든 눈을 감춰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막 답이 쭉쭉 보이는 거. 원종수 권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새벽기도 따라다니는 바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읽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읽은 게 다 보여서 딱딱딱 썼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잘생겨서 못생겨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어려서 그죠? 키가 커서 작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불평불망한 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2년 왔는데 우리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 있었죠? 그림에 보면 저 동그라미 친 데부터 저 위로 올라가는 거기가 가네스 바네아 거기에서 요단평야 모압 평지까지 그 제일 위에 약간 새파란 게 그 요단강 밑에 사해인데 그 위에가 요단강이죠. 거기까지 정확히 38년을 뺑뺑뺑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고 가고 하루 이틀 있다가도 가고 한 달 있다가도 가고 1년 있다가도 가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세렛강이라고 있는데 세렛강을 지나기 전에 1세대를 모조리 다 죽이시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세대와 우리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짧은 그 위에 불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바로 위로 직진할 수 있었는데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이 38년이지 엄청난 긴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 고난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광야 생활인 고난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 불만, 그저 악평 이런 모든 하나님의 불신앙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연단의 시간은 고난이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계획을 자초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그죠?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은행 심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 안 하고 내가 주는 땅이라고. 내가 주는 땅이란 말은 나의 행동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일정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10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그런 부류인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의 부류인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모르면 내가 하루 동안 하는 걸 전부 몰래카메라이고 그냥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보면 아주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열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사이는 정말 이 분이 내 남편이 될지 내 색시가 될지는
한 달 뭐 1년 이렇게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루로 충분한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행여 10명의 정탐꾼에 속한다면 빨리 돌이키면 그 광야 생활이 짧아지는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고 무너지면 그럼으로써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망의 길로. 자, 이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고가 나오죠. 자,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이 바로 갈렙의 경고에 해당되는 거죠. 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기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지금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 악평과 과장과 그렇게 불평 앞에 완전히 다들 활짝 마음을 열어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은 가면 어렵게 가더라도 백발백중으로 다 죽는다. 아주 죽는다. 이걸 아주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온 마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마음을 악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귀에 들어서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말인데 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이제 아주 가장 긴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탁 나타나니까 모든 자손들이 하던 모든 행동들을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그렇게 이제 9절, 10절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하게 경고를 하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시는 선물이니까 선물 속에 뭐 이상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를 위한 선물이야 주는데 독사와 정갈을 집어넣겠냐고 그죠? 정말 딱 열어보면 두건 반 세건만 열어보니까 엄청난 걸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한 선물인데 그걸 우리의 먹잇감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형벌이라고 옛날 한글책에 나와. 두려움은 곧 형벌이라.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반대인 거죠. 신앙의 반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가 불신앙인데 그 가장 내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써 운세에게 설설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며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잠잠해졌고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룬 업적 뒤돌아보면 50, 70, 60, 100살 돼도 뒤돌아보면 한 게 별로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김영석 그 철학자 103세 되신 분한테도 당신이 이룬 것이 많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도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뒤돌아보니까 책을 몇 권 썼긴 썼는데
크게 내가 행함을 한 것 같지 않는, 그게 다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리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부분 다 해주시지 우리는 거기 따라가고 순종하고 셔터 마우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은행 심사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이 은행 심사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나도 상처 남도 상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지는 않은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믿음의 길을 택하느냐 불신의 악평과 불만의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얼마나 내가 믿음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불신과 과장과 원망과 남 탓으로 계속해서 초지일관하느냐,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는 그냥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천국을 다 간다? 전혀 아니죠. 그게 다 간다는 것이 구원파야.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는 교리나 성경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구절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게 되는 그 온갖 은행들을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중얼중얼 해도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부터의 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보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면 조그마한 그런 힘든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아주 빠지게 된 게 수십 가지의, 아주 성경에 10가지로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다 수장될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건넜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엄청난데 그런 아주 모든 것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각자의 가나안 땅을 모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늘 근심 걱정하는지,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끔찍한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번쩍 아버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나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 주신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결국 그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아버지 그 불평불만, 원망, 과장, 아버지 숱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악평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악한 아버지 원수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나의 은행 심사를 아버지 보면서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정말 과연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을 기뻐지게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슬픔 또는 주님의 근심이 되었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의 은행 심사가 전혀 아버지 원수의 붙잡힘 속에 있으면 회개하여서 끄집어내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아버지 일평생 살아갈 때에 나의 은행 심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